상담사가 있었어요. 상담 전화를 받는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42세 중년 남성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지요. 요즘 들어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뭘 먹으면 그대로 그냥 쫙쫙 나와서 고민입니다. 그런 전화를 했어요. 콩을 먹으면 그냥 콩이 바로 나오고요. 오이를 먹으면 오이가 그냥 쫙쫙 나와서 아무래도 제게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상담 전화죠. 상담원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똥을 먹어보세요. 좀 썰렁하지? 이번에는 23세 남성이죠. 시련을 당한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 제 여자친구를 이렇게 제가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녀를 보내고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내기 싫어요. 보낼 수 없어요. 도저히 보내기 싫어요.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이 정확한 답변을 주죠. 가위나 바위를 내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보내기 하지 마시고 가위나 바위를 내보세요. 좀 재밌어요? 썰렁이 아직도 언제 열기가 언제쯤 끊어질려나. 이번에 초등학생이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무아무개 초등학교 5학년 2반 김아무개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요. 북극에 사는 동물 5가지를 적어보라고 숙제를 냈는데 제가 아는 거는 북극곰하고 펭귄밖에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상담원이 그러면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이렇게 적으세요. 정답이죠. 이제 좀 뜨끈해졌어요? 아직 두 사람이 저기 나누고 있어요. 뭔 얘기인가? 깜빡깜빡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어떤 청소년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17세의 학생인데요. 요즘 들어 제가 사춘기인가 봐요. 고민이 참 많고 그런 걱정이 많고 요즘 제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공부도 안 돼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뭐냐? 선생님, 나는 도대체 뭘까요? 답변이 왔습니다. 인칭대명사입니다. 시원한 답변이죠? 나는 누구인가? 17세의 이 여학생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죠. 엘리사벳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촌간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에 마리아가 방문하죠. 그때에 그 태중에 뛰노는 아이가 요한이었습니다. 누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숲의 사실을 알고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지만 당시 제사장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이상한 전혀 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거처를 하냐면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그 썰렁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옷은
낙타터로, 가죽터로 서 있고, 좀 마치 무슨 광야의 폐인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를 선지자라고 여기면서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세례 요한 가는 곳마다 모여 다녔습니다. 그가 요단강가에나 그 강 주변 강가에 세례를 베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독특한 점 한 가지는 또 하나, 그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레벨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질타와 독서를 뿜어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그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잠잠히 그냥 휴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19절에 내가 누구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요한의 정체가 뭐냐? 겁도 없이 정말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저 요한은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에게 이 요한의 존재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대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인가? 요한과 여러분의 삶을 살짝 이렇게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왜 누군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저 평범하게, 평범하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묻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한편으로는 평탄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용하고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삶이 더 편안하고 괜찮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관점은,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살고 있다면 그 사람 분명히 세상 가운데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날씨도 이렇게 청명하고 지금 단풍이 막 무르익어서 오늘 등산하기 참 좋은데 왜 당신만 우리랑 같이 등산 안 가고 이상한 교회 같은 데를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피곤하게 회사에서 일만 하고 죽도록 그냥 온몸을 다 썼으니까 아이고 일요일 아침에는 한 12시까지 잠을 자자. 근데 교회 가야 된다고 막 아내가 깨우고 뒷발질로 막 일어나라고 그러고서 교회를 가는 그대는 도대체 누구길래
주일 아침마다 나를 괴롭히냐고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사냐고, 도대체 당신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뭔가 달라도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규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당신의 목숨이 두렵지도 않냐고 말이죠. 사람들의 비난이 당신에게 힘들지 않냐고. 왜 그런 비난을 받고 왜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특별하게 독특하게 살아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다른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맡겨주신, 그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부분 세상과 다를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있으나 마나 티가 안 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지. 어떤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또 다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어디에 속하냐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전혀 궁금하지 않은 사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꼭 필요한 사람. 정말 당신이 있기 잘했다. 그대가 있어서 정말 좋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행복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좋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하다. 이런 교회,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세요. 빛이란 얘기는 반대로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의 빛의 존재는 거기 들어가서 밝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는 것은 결코 빛을 주신 목적은 말 아래 숨겨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잘 보이는 곳에 높이 들려서 모두가 다 그 빛의 은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등경 위에다가 불을 밝히라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소금도 마찬가지. 소금도 그 독특한 자기만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필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와 같이 두드러진 삶을,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이것은 요한에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세상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소망의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거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사람들의 그 이야기거리 중 하나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제가.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내 주변은 어떤 환경이었고 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갑자기 잃어버렸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살짝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한번 기절했다가 깨어나 본 적이 있어요. 2번 정도. 한번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한번 확 넘어졌는데 막 굴렀죠. 그리고서 온 우주가 빙빙 돌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순간 필름이 끊어진 거예요. 한참 후에 깨어났어요. 굉장히 추운 쌀쌀한 새벽이었는데 제일 먼저 뭐가 궁금했을까요? 첫째 반응, 일단은 얼떨떨하다. 그리고 갑자기 왠지 모른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냐면 그 당시 첫 번째 드는 생각,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무슨 상황이지?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오늘이 도대체 몇 월 며칠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살아간 현 주소가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나면요, 오늘이 며칠이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또 하나는, 여기는 어딜까?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 대한민국 땅 어딘가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걸까, 뭔가? 전라도에 있나? 서울에 있나? 충청도에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신의 정확한 좌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걸 막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 경험 보지 않으셨나요? 네? 한번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팍 맞아가지고 기절해 본 적이 있어요. 좀 이따 잠시 후에 깨어났는데 똑같은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요, 딱 정신을 차렸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얼떨떨함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와 나의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본능적으로. 내 영혼은 어떨까? 내 영혼도 마찬가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지금 그냥 아무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내 영혼의 위치가 어디인가? 난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었던가? 내 영혼의 주소를, 위치를 깨닫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불안함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 위치를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들의 불행은 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자신이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해봤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그런 실수하는 사례가 많은 것. 우리는 종종 경험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성경적인 용어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내 경험을 믿지 뭐. 아무리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아도 늘 한계 상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종종 잃어버립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해 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것이 다시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경험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근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있던 내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심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또 다른 종교를 찾아서 여러 가지 철학이나 방법들을 찾아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마 될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들이 지금 요한을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는 이 궁금함의 핵심이 뭐냐? 지금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게 그들이 다 듣고 싶은 대답. 이 중에 하나라도 맞아, 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지만 요한은 절대 그들이 듣고 싶은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대부분이나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한계 상황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쯤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뭔가 좀 이렇게 환경이 세력이 확보되면 한 번쯤 아마도 내가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점과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요한이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19절에 보면 한 단어로 대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대답이 아니고 뭐예요? 증언이라고 해요. 증언. 요한의 답변을 성경은 증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증언이라는 얘기는 그가 이야기하는 대상의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맞춰져 있다는 얘기. 그렇죠? 네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의 대답은 증언이어서 증언. 누구를 향한 증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대답이 증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일생의 모든 삶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심각한 우상숭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모든 관심과 초점을 나에게 맞춰 살아가는 것.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잣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수억만 개의 잣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우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잣대는 하나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수억만 개의 나라는 그 존재가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를 만드신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원인 되어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점 내 삶의 목적 내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심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뭘 증언했는지가 나와요. 우리 한번 3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 요한의 증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했다.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을 떼어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렇게 걸어온 사람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여 놓으신 그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그대로 내가 지금 하는 거다.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답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도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소유된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요한이 첫 번째 답변. 그러다가 아멘이라고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고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즉시 회개하여 길을 돌이켜 주님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답변을 하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지금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 주님의 길을 열어가는 삶,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은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곧게 열어가는, 주님이 걸어가실 수 있는 길을 넓혀서 그 길에 내가 자리를 깔아가는 거예요. 레드 카페 연말 되면은 각 TV에서 나오죠. 거기서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주인공들이 아주 예쁘게 걸어가죠. 그렇죠? 수많은 연예인들이 꿈을 꿉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거야. 하지만 너는 거기를 걸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레드 카펫을 깔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그 레드 카펫을 까는 사람이 우리예요. 거기 누가 걸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걸어가시옵소서. 내 한순간순간 시간 속에서 나 삶의 흔적 속에서 주님이 주인공 되어 걸어가 주시옵소서. 마치 나귀의 등에 태운 예수님 오십처럼 주님 내 등에 올라타시고 내 인생을 통해 걸어가시옵소서. 내 인생을 펼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요한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 그 화려한 레드카펫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펼쳐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화려한 스팟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위에 걸어가시는 영광의 행로를 걸어가신 주님이 그 스팟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대답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여기구나.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깨닫고 나아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썩어지는 하늘의 길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삶이라면 내 인생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이었노라.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버거운 순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은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열매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27절 말씀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신발의 끈을 푼다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였다. 겸손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없어지고 나는 눌려지고 나는 낮아지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31절에도 보면요.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 여김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나의 존재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 여김만 하나님을 거룩하고 기뻐하는 그 삶.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려면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내 온몸에 배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간순간 내 길을 통해서 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삶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지목하죠. 보라.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목하는 겁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삶.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사실은 요한도 처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그 경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요한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요한은 성령의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알려주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그분께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힘을 얻어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냐면 절대로 알 수 없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알려주시지 않는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따라가며 그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곳에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 삶에 맡기며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민감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한 삶이 나를 나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절대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나의 확실한 위치 안에서 내가 나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방황했지만 이제 나의 확실한 현주소를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충만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